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그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동안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좀 나누기를 원했었고요. 그래서 살펴보았던 것이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들도 있었더라고요. 이는 특별히 십계명 제1계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신명기 5장 7절에 기록된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 잘 아실 겁니다. 외우실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존재 사이에,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 그 다른 무엇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이 가운데 끼어들어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몇 번째 계명으로 지명하셨습니까? 첫 번째 계명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달린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불순한 것이 끼어드는 것을 주께서는 볼 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견디기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 때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 여길 때 하나님께서 많이 속상하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불같은 열심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이글거림으로 너희 삶 속에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라. 그래서 하나님 천국의 사냥개들 풀기도 하시고 우리 삶에 우상들이 없어지도록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또한 다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찬양 가운데 많이 고백했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친구로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또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고 불의 스랍들로 자기 보좌에 찬송을 삼으시고 불 가운데 뜨겁게 그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 경계를 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열방을 마치 물 한 통에 그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신다고요? 우리에게,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께 My friend, 내 친구야,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헷갈리기도 하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참, 아니 그래도 좀 수준이 맞아야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 한 10몇 년 전인데 여기 가면 가까운 무슨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초등학교에 그 상땡전자의 모 재용 회장님의 아들이 여기 다녔어서 시끌벅적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렇다고 그래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고 그 아들 찾아가서 얘기하고, 야 너희 아버지 한번 소개시켜 주라. 그 땡 재용님 내가 좀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저희 강남에 찾아가지고 그 삼땡전자 문 들여서 친구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러면 아마도 저는 문전박대를 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와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자, 경상도 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못하시면 니네 친구 아이가? 이제 내 친구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부대에 경상도 서인들이 많았어서 그때 좀 배웠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권능과 존귀로 옷 입으신 그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막 우리 친구 아이가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렇게 내 친구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이 찬양을 막 불렀다가 장로님께 혼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그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나 부르셨네. 막 수련회 때 부르고 막 고등부 찬양 때도 막 부르고 했더니 장로님이 하루는 버럭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경박하게 찬양을 부를 수 있냐? 주님이 네 친구야, 예수님이 친구야 하고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로님께서는 아마도 저게 성경도 잘 모르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냥 뭐에 좋아서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저러고 궁다란 막 뛰고 있으니까 아마 염려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주동자였었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좀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은 소면은 부리시고 거룩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고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배고픔도 없으시고 결핍함도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심지어 외로움도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 먼지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친구 아이가 죄송합니다. 서울 버전으로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또 다가오신다는 이 아이러니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잿덩어리고 정말 먼지 같은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것일까? 수봉아, 본인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누구야? 너도 그렇구나. 아프니? 나도 아프다. 슬프니? 나도 슬퍼. 나 친구 아이가 네 맘 내가 안다. 죄송해요. 자꾸 연기를 하게 되네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공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극을 좁혀오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간극을 좁히신 하나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시편 25편 14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 찬양을 불러서 그런가 앞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단어, 여기 친밀하심이란 단어는 그냥 단순한 친한 관계, 가벼운 친근감을 그 정도만 다루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나 그 용례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친밀함이라는 의미가 더욱 의미심장한 것이죠. 이것은 소드라는 단어를 보시듯이 히브리어 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비밀스러운 회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은 그런 은밀하게 의논을 할 때, 어떤 카운슬을 열 때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왕의 은밀한 회의 자리 가운데 참여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왕의 은밀한 회의에 참여될까요? 암살자가 참여되겠습니까? 아니죠. 왕의 최측근들, 왕이 신뢰하고 이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왕의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이 이 비밀 회의 가운데 소집되어지고 이야기가 나눠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의 여러 군데 가운데 이 왕의 하나님의 비밀 회의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늘의 천상 회의로, 하늘의 회의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상 회의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회의인 것이죠. 근데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특별히 이 비밀 회의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이 아모스 말씀에서는 비밀을 소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하늘의 왕의 그 당신의 하나님의 천상회의 가운데 초대된 자들이죠. 그 비밀 회의를 엿본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 회의에 깊이 나아가서 하늘의 왕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한 자가 바로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또 욥기 19장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기서 소드라는 단어는 이렇게 가까운 친구, 가깝다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드는 욥이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 세 명의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드는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교회 일들해, 이렇게 사역해, 이런 일 해야 돼, 그냥 지시만 내리는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니었던 것이죠. 소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왕의 회의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친밀한 가운데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을 표현할 때 이 소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에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어떠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허락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시편 25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친밀하심을, 왕의 어전의 회의에 참여할 자격과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남에 있는 삼땡 전자 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전혀 아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문전박대 당한다고 해서 L땡 전자 이런 데 초대받지 않아도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저 하늘의 회의에, 하나님의 회의실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같은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친밀하심으로 허락해주고 초대하고 계시죠. 그럼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깊은 친밀하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이 약속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다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 사모함으로, 하나님 간절히 원함으로 이를 다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건 그렇다 쳐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런 간극이 있는데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먼지보다 못한 나의 인생들인데 이 간극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우신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로 다 채워도 메워지지 않을 것 같은 더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데 말이죠. 질적인 간극, 양적인 간극, 시간의 간극을 어떻게 초월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냐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구로 직접 다가오실 때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친한 친구들과, 다들 친하신 친구들 한두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우정이 시작되셨습니까? 같이 떡볶이도 먹고 방과 후에 오락실도 가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정이 싹트지 않으셨나요? 또한 어떤 특별한 사건을 같이 경험하면서 즐거운 시간과 힘든 시간 함께하면서 그 우정이 시작되지 않으셨습니까? 원래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 가운데는 사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없었습니다. 전무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기 위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기로 하나님 결정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랑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경험을 만드시기 위해서 직접 만드시고 피조하신 이 사람의 형상으로 겸손히 주님이 옷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사람이 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하다는 단어도 단순히 그냥 좀 불쌍해, 연민을 품는다,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sympathize라고 하더라고요. sympathize. 그래서 원래 이 sympathize라는 단어도 처음에 그 의미에서는 좀 많이 약해진 단어이긴 합니다. 이 sympathize라는 영어 단어도 여기 헬라어 보시는 심파테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심파테오. 그래서 앞에 있는
쉰이라는 단어랑 뒤에 있는 파토스,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쉰은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고, 파토스는 어떤 감정, 고통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무엇입니까? 그의 감정 안에 같이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가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깊이 나아가서 동화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심파테오, 원래 영단어의 심파사이즈, 그래서 동정하다, 연민하다 같은 말이 된 것이죠. 아이고, 적골하지 마라, 안 됐네, 아우, 쯔쯔쯔쯔, 이런 게 동정함, 연민이 아니라 원래 이 단어는 그 사람의 감정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그 사람의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고통이 동기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삶 한가운데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려는 인생의 모든 비참과 고통과 절망을 그저 지켜보지만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와 같은 사람의 인생을 예수께서 직접 살아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죠. 제가 배고팠던 것처럼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40일을 무려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또 친한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시고 3년 동안 가르치고 먹이고 기껏 사람 만들어놨더니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리고 버려지는 고통도 당하시고 또 욕도 먹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도 당하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을까요? 특별히 이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가야 되는데 이 12명,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렸네. 제가 그때 예수님이 느끼셨을 외로움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으니까 3년 동안 함께한 정이 있었는데 얼마나 예수님 속상하셨을까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같이 기도 좀 하자. 내가 식은땀이 피와 같이 흐르니까 같이 기도 좀 하자 하셨는데 다 제자들도 다 자느냐고 바빴지 않았으니까 그때도 느꼈을 예수님의 외로움. 야, 얘네 진짜 이런 마음 예수님 안 들으셨으려나? 예수님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버림당하셨죠. 왜 부족함이 없으셨던 주님, 온전하신 주님이 왜 우리와 같은 비참함을 당하셔야 했는가?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기 위하셔서 내가 너 친구 아이가? 네 안다. 이 말을 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비참함을 당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진실한 우정에 그 진실함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은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멀리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미리 예수께서 다 직접 겪어내신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살면서 참 말 못할 그 괴로움들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참 누군가 내 마음 알아주지도 않고 내 우울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 다 나눌 수도 없고 말한다고 공감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 상함이 가끔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세상 누구도 내 마음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체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고통의 크기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히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구주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하셔서 너도 아프니? 나도 아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간극을 좁히시기 위해서 이 소드의 친밀한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입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친밀한 친구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마음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이를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셔서 나만 일만 시켜, 피곤한 일만 시켜, 불편한 사장님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의 가장 깊은 마음을 나눠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내 베스트 프렌드,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깊은 우정 가운데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우정이요, 이 땅에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우정이 이 땅에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우리가 종종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버림받았어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두려운 감정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지만 저는 바로 버림받았다는 기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버림받았어. 직장에서 내 동료들에게 버림받았네. 괴로운 것이죠. 친한 친구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네. 나를 껴주지 않네. 심지어 가족 가운데 버림을 받는 일은 우리에게 상상 그 이상의 충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올해 4살인 우리 집 둘째 아들이 저기 있네요. 네. 놀다가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왜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막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안녕? 날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그 보호자가 사라지는 게 너무 두려운가 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도 이런 동일한 두려움이 다 큰 어른이지만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을지 몰라. 저 사람에게 내쳐질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한 군데 어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시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외쳐 불러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영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쳐 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는 이 치명적인 버리심을 예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버림을 받으신다니, 이것이 가장 큰 성경의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극심한 공포를 예수께서 미리 경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측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배고프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피곤하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가장 극심한 아버지의 단절의 자리까지 나가셔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만 하셔야 했을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의 어둠, 가장 극심한 고통, 그 절망의 고통, 사람과 단절되는 자리, 무엇보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예수께서 친히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주님, 당신도 저처럼 고통 당하셨거든요. 제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옛날에는 왜 이거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거기서 완전히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외면당함을 주께서 이해하시는구나.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버려졌을 때도 이미 그 자리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그 단절된 가운데 아시고 함께 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와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을 공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친구 아이가 우정을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마저 내어버리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의 값으로 지불하신 것이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경상도 말로 하냐면요, 까먹지 말자고. 임팩트라도 하나 남기려고. 마! 내 친구 아이가! 내 니 안다! 네 허접함 내가 다 안다. 네 꼬라지 내가 다 안다. 너의 버림받음 다 안다. 너의 슬픔 내가 다 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으신 친구인 동시에 또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동시에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분이시란 거죠. 이 두 가지 개념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거운 의무나 짐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우정으로 초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짜잔 이것입니다. 일본 미션 트립, 인도 미션 트립. 할렐루야. 네,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교가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또 선교를 한다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가서 벽화를 칠하고 밥을 만들고 색연필 캠프를 하고 뭐 나눠주고 뭐 춤추고 뭐 그러면서 이것저것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떠올릴 수도 있고 수많은 전략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선교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우정을 먼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먼저 그 깊은 우정을 경험한 우리가 아직 이 주님의 우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정을 맺으러 나가는 것이죠. 시간을 함께 쓰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의 옷을 벗고 서로의 다름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어주면서 함께 같이 대화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진을 또 가져왔습니다. 이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저 이제 금방 찾으시겠죠? 사실 한국 사람이 6명 있는데 이게 한 4개월 정도 지난 후라서 누가 한국 사람인지 좀 찾기 곤란해지긴 했습니다. 다 우리나라 사람 같기도 하고 다 인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인도 사람 하실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인도 사람 떠오르면 지금 이제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으니까 혹시 어떤 선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서 무엇인가 해야 될 사람들. 근데 저는 솔직히 인도 사람 생각하면 누가 먼저 떠오를까요? 네, 이 사람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저에게 인도 사람들은 친구예요. A friend. 좋은 친구입니다. 저에게는 함께 말 그대로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이렇게 손가락 비벼가면서 커리 먹고 같이 앞에서 축구하고 또 쇼핑몰에 가서 같이 돈도 쓰고 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축구하다 소똥도 밟고 그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부모님께 인사도 하고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사람 같은 인도 사람들도 있고 진짜 인도 사람 같은 인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인도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저들을 봤을 때는 그냥 내 친구 잘 지내나 궁금하다 뭐하고 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좀 이제 다가간 게 관계를 맺는 게 좀 더 쉬웠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서 이제 몇 개월 살고 한 1년 정도 살다 보니까 옛날 센터긴 한데요. 여기 센터 2층에 집주인 아저씨가 사셨어요. 집주인 아저씨 가족이. 좀 지나다 보니까 거의 옥상에서 그분의 이제 뿌자 힌두교 예배 드리고 그 옆에서 막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축복하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이 디디, 하이 다다 막 이러면서 친구가 되어 가더라고요. 먹을 거 주고받고 그러다가 또 이제 동네에 있는 청년들과 같이 정기적으로 축구도 하게 되고 꼭 여기 센터 앞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크리켓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크리켓을 몇 날 며칠 동안 해요. 한 번 경기가 한 2, 3일 가더라고요. 그럼 같이 보다가 같이 공 던져주기도 하고 같이 친구가 되어가더라고요. 3주 뒤면 저희가 벌써 3주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일본으로 한 팀이 떠납니다. 형제 자매들이 나가시고요. 또 5주 뒤면 인도로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나아가십니다.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우리가 당연히 많은 사역들을 해야겠죠. 해야 될 사역들이 있겠죠. 어떤 화려한 사역도 할 수 있고 어떤 정말 귀중한 메시지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어쩌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친구가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 친구 아이가 하셨던 것처럼 다른 생김새지만
문화도 전혀 다르지만 그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함께 같이 밥을 먹는 일입니다. 같이 시선을 맞추고 어떻게 사는지 얘기하고, 뭐 말 잘 통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말이 잘 안 통해도 또 어떻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소통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그들과 우정을 쌓는 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뭐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친구가 되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친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종으로 부르셨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이리저리 이리치고 저리치고 살아간 자가 아니라 이 땅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늘의 왕의 회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왕의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친밀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극을 좁히시기 위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람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배고픔과 헐벗음, 상처를 직접 잊으시고, 또한 가장 극심한 철저한 벌어짐의 자리까지 주께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런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내 친구다,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을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깊은 우정과 깊은 사랑을 먼저 풍성히 누리는 우리 영혼 우론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누구에게 이 그리스도의 우정을 흘려보내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분들은 인도와 일본을 가실 테고, 또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영혼 오른교회가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로움에 빠진 사람들, 고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의 비참한 가운데 허우덕 걸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